올해 제가 본 전시 작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이 상어를 꼽고 싶습니다. 이 상어를 죽자마자 통째로 포르말데이드 용액이 가득 찬 유리 수조 안에 집어넣은 작품인데요. 4m가 넘은 상어였습니다. 이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이게 영국의 현대 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제목이 되게 어려운데 무슨 이야기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죽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 이 상어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저의 사진을 제가 찍은 건데 저 사진을 바라보면서 저 작품 앞에서 상어 이빨 개수를 세보기도 하고 저거에 물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저 수조를 둘러싸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제가 기억했습니다. 제가 저 작품을 인상 깊게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런 것들을 외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예배는 진짜 예배답게 드려지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쩌면 이 상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 상어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그리고 눈도 막 뜨고 있어서 무섭지만 사실은 죽은 겁니다.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정말 생명력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는 목이 터져라 입을 벌리고 소리를 칩니다. 이 찬양팀도 일주일 내내 준비해가지고 목청이 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혹은 앉아서 함께 그 찬양에 동감하기도 하고 기도도 너무 유창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럴 때 정말 달변인 것처럼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입 모양을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의 내면은 살아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릅니까? 살아있음을 확인하십니까? 심장이 펌핑 하듯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쿵떡쿵떡 뛰는 것들을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마치 거대한 상어 입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사진을 찍으면서 희희낙낙거리는 사람들처럼 요번 주 목사님 설교할 때 참 좋았다. 아니면은 요번 주 찬양팀 찬양할 때 너무 소리가 좋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저 예배를 관람하는 태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공간적으로는 성전 안뜰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고요. 시간적으로는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이세요. 그런데 금요일 전에 3일 전이죠. 화요일, 이제 수, 목, 금 이렇게 3일 남기고 십자가에 달리는 게 3일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너희는 이렇게 열심 내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봤을 땐 이건 예배가 아니야. 너희 지금 헛고생하는 거야. 평생을 이렇게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죽고 나서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난 네가 드린 예배 받은 적이 없는데? 이래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니?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 번이라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보려고 한번 꿈꿔보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맥락 가운데 주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3절을 보면 그들이 라고 시작을 하죠. 그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에게 말싸움을 걸었다가 한번 된통 당하고 이 소위 부끄러움을 입어서 이제는 자신의 수하들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중에서 사람을 모아서 특공대처럼 보낸 거죠.
이 사람들이 립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냐면 14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지요. 당신은 용기 있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할 말 다 하시는 분이시죠.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지요. 오직 진리만 붙잡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립 서비스를 입에 기름칠을 칠하고 엄청 립 서비스를 하다가 마지막에 슬그머니 함정을 던집니다. 무엇이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여기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유대인 편인 줄 알았는데 친로마적인 이야기를 하네. 예수님 봐봐. 니네 편 아니야. 예수는 로마 편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론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가이사에게 왜 우리가 죽 써서 개 주냐, 우리가 로마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 이 성전세나 제대로 내고 지금 하나님께 헌금이나 제대로 해라, 괜히 로마 배불리게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AD가 시작됐다고 다들 얘기하니까 AD 6년 정도에 갈릴리에 있었던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에 세금 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내자라고 하면은 여론을 흔들려고 하고, 세금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 사람들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 앞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동전에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거는 황제에게 바친다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으로서의 납세의 의미도 최선을 다하되 너희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맥락이 오늘 이야기의 맥락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어떤 맥락이라고요? 예배의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말싸움하고 예수님이 이겼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3일 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던 사람한테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지금 진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맥락 가운데 이 말싸움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방학을 마치고 학기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쉼을 멈추고 다시 한번 예배에 힘을 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입장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를 예수님의 기준으로 3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를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고 선택지를 2개밖에 안 줘요. 교회 안에서요,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나오기 싫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마음에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없을 때예요. 내가 봤을 땐 무조건 이건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의 저 꼴이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면 진리를 외치시는 분이어야죠. 이거입니까? 저거입니까? 이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목사님은 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확실히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저 사람입니까? 나입니까?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말이 틀리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목사님 눈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이런 식으로 마음 가운데 흑백만 있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게 노래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만약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게 필요했다면 지금 보컬 레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노래 어떻게 부르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하느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논리를 가르치시거나 철학을 가르치시거나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셨겠죠. 예수님은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아, 내 경험, 내 생각, 내 논리만이 가득 차서 이게 아니면 예배가 아니다. 이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가운데 흑백으로 나누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는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 생각해요. 이건 같이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중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태어나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라고, 같이 예배드릴 동료로서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시기 대한민국 이곳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률상으로 엄청나게 높은 확률이에요. 희박한 확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로 핀셋으로 한 명 한 명 모으듯이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모으시고 너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내가 만들어줬는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막 죽네 사네 내가 맞네 네가 틀리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에 집중한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 심리학자였던 조너선 화이트라는 사람이 바른 마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꽤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이 바른 마음이라는 책에서 뭐냐, 현대 사회가 이성적인 대화, 건강하고 성숙한 대화의 방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동물적인 본능만 남았다는 거예요. 동물적인 본능만 남았다는 증거가 뭐냐, 나와 다른 사람을 자꾸 편을 가르려고 하고 그 편을 가른 사람을 조롱하고 혐오하고 박멸해야 될 악으로 규정해가지고 완전히 모욕하는 것들이 동물적인 이 사회의 슬픈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이런 동물적인 본능을 깨고 이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 정치판, 연예계, 사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까지.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다른 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짝짝꿍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다음 날이 되면은 같은 편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조롱하기도 하고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악마조차도 천사처럼 여길 것이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천사조차도 악마처럼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조롱받기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얘기를 들어야 돼? 라고 억울해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나 또한 누군가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괜시리 비아냥거리고 괜시리 조롱하면서 한 주를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면서 살곤 한다라는 거죠. 이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건강하지 않은 사회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편을 나누고 서로 조롱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같이 품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다라는 건 나의 생각의 틀을 점점 깨트린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얼마나 깨지셨습니까? 점점 더 견고해지고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라는 식으로 더 딱딱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유연하기를 원하세요. 복음 안에선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품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선 여당도 야당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세대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남녀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 품는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서로를 적으로 규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멋진 곡조를 불러 제껴도 예배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예배자가 된다라는 건 더 부드러운 사람, 더 유연한 사람, 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게 예배자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위선을 꺼내 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의아한 두 번의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로는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바리새인은요, 헤롯 당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친정부 사람들, 변절자들,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변절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싫어했거든요. 헤롯 당원들은 바리새인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저 생각 없이 전통만 붙잡고 있는 보수주의자들, 시대의 유연함도 모르고 말이야, 저희 꼴통들 막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맨날 죽으려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편이 된 겁니다. 왜? 예수 죽이려고 하는 데에는 한편이 됐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사람들의 위선을 느낍니다. 평소에는 죽을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예수라는 공통의 위협이 나타나니까 전략적으로 우리가 화해하자, 통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지금 예수를 공격하는 데 힘쓰고 있는 그들의 죄악을 보며 그들의 위선을 본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달라. 예수님이 지금 동전이 없으니까 동전 좀 나한테 좀 줄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가져왔거늘. 저는 이 가져왔거늘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 안뜰입니다. 이 동전을 보면은요, 당시 동전이, 지금 가져왔던 동전이 100원짜리, 10원짜리랑 비슷한 크기의 동전이었는데, 동전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쓰여 있으면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존엄한 자. 이 얼굴이 쓰여진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뒷면에 보면은 최고 제사장 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 이방신의 얼굴을 가진 동전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상태였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동전 좀 줘볼래? 라고 이야기하니까 동전을 꺼냈다라는 건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상태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걸 증명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 동전 갖고 온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들 수 있어도, 원래대로라면 주님, 예수님 알만한 분이 왜 그러십니까? 여기 성전인데 어떻게 이방신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우리가 들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 동전 쓰지 말라고 지금 성전 동전을 밖에서 바꿔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동전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의 위선이 보입니다. 남의 죄는 그렇게 비판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 품에는 가이사의 동전을 품고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으로 치자면은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누가 찾아와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고개를 숙이다가 툭 떨어졌는데 담배값이 떨어졌네요. 이 어떤 사람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참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풀어주다가 그 사람 주머니에서 뭐가 탁 떨어졌는데 화투패가 탁 떨어진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가이사에게 이방신,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의 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던 그 사람들의 품에는 동전이 이미 들어가 있었고 예수님은 동전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동전이요, 두께로 따지면은 뭐 1.75m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10원짜리 하나 정도의 두께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람의 품에, 이 사람의 영혼에 그만한 두께의 균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한 두께의 위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한 두께의 탐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두께의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교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는 예배 드리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저렇게 자? 저 사람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저렇게 늦게 와? 저 사람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저렇게밖에 찬양을 못해?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1.75mm라도 내 안에 교만이 있는지 1.75mm라도 내 안에 탐욕이 있는지 바라보면서 은혜로 그 공백을 메꿔가는 회개자들, 이것이 진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제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다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찬양을 잘 부르거나 말이 유창하거나 똑똑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이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냐 저거냐의 흑백 논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다. 두 번째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커지는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자기의 균열을 발견하게 되어서 은혜로 덧칠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고 말겠구나 깨달으면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회개자들의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다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돈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질문은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를 정부에 내어야 되고 어디까지를 교회에 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당시 성전 안에서 성전세도 냈고 지금 세상 안에서는 인두세라고 사람 한 명당 세금을 매번 내게 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너무 부담됐던 거예요. 둘 다 내기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내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둘 다 내라 라고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사실 물질 이야기하면 되게 세속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요. 사회 철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현대인들이 되게 교양 있는 척 입으로는 고결한 인격, 성숙하는 인격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되게 폼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마음 가운데 평안은 삶의 안전과 정체성은 내 삶에 쥐어진 통장 잔고 그리고 아파트 평수, 휴대폰 기종 아니면 옷 입는 거, 차종 이런 거에 달려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심장이 펄떡펄떡 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끝나고 딱 집에 가는데 갑자기 1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더 은혜 받는 예배로 느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받는 거 좋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바라는 은혜는 물질적인 거에 한정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갑자기 그 주간에 다 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고 저 사람을 위해 저렇게 기도했는데 이것도 들어지고 저것도 들어지고 요것도 들어지고 제 마음 가운데 놀람이 있고 친구들이 저한테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연락을 막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제 기도 제목만 빼고 다 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기도도 하고 남 기도도 했는데 남 기도는 다 들어줬는데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준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억울해지더라고요. 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 다 들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안 들어줘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면 내가 더 힘내어서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억울함을 외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도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서 네 기도 제목이 응답됐는데 너 나 기도 안 해가지고 내 기도 제목 응답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괜시리 서운해서 시험에 빠진 적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고맙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것도 좋지만 일단 먹고 살게 해주셔야죠. 요번 달 카드빚 갚는 게, 요번 달 대출 갚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심장 뛰면은 뭐 고혈압인 줄 착각하고 오히려 더 걱정만 늘 거고 하나님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니까 잔고만 잘 유지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실제적인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민으로서 해야 될 것들은 다 하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릴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제자 훈련 중에서 이 헌금에 대한 과를 다룰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다루고 구원받았느냐라는 부분에서 다룬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12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어요. 너 그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할 거야? 너 뭐 시간은 어떻게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12가지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하는 시간을 제자 훈련할 때 다루거든요. 헌금 부분을 다루다 보면 되게 창의적인 질문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자면 목사님 저는 지금 한 달 동안 썼을 때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마이너스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헌금 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에이 그건 낼 필요 없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세전으로는 얼마를 받고 세후로는 얼마 받는데 헌금을 세전으로 내야 됩니까? 세후로 내야 됩니까? 뭐 예전의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부동산을 이렇게 옮기다가 시세 차익이 났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생각을 해서 헌금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어차피 다 집값은 다 오르는 거고 나도 오르는 대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제자훈련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들이 난무할 정도로 돈과 신앙생활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질문들이 넘친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돈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존 웨슬리라고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3가지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3가지 문장. 첫 번째로는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게 벌어라. 버는 거에 있어서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은 못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벌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가치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검소하게 아껴야 된다라는 거죠. 탐욕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치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집은 라면도 10번 먹고 치킨도 10번 먹는데 왜 나는 치킨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못 먹냐.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서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억해야 될 건 각자의 자리마다 자족하는 수치들이 있다라는 거죠. 남들이 라면 10번 먹었다고 나도 라면 10번 먹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남들이 외식 20번 했다고 나도 외식 20번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돈을 낭비하지 않고 모으고 있는가?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모아두어야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잔고를 영원으로 만들고 무조건 다 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남겨주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혹시 누군가가 이걸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때로는 돈을 헌금으로 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할 수 있는 대로 나눠가는 것을 배워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 모으고 벌고, 세이브, 모으고, 기브,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벌고, 그리스도인답게 모으고, 그리스도인답게 쓰는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모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버는 것, 모으는 것, 쓰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사용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 생활에 필요하다라고 보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버는 것, 모으는 것, 쓰는 것이 예배자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꿈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드와이드 무디라는 이런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과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배로 묘사하고 돈을 물로 묘사했어요.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마땅하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침몰하고 만다. 신앙생활 한다는 거 돈이랑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예배당도 꾸리고 돈이 있어야 사역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로서 역할들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돈의 논리에 잠식되기 시작할 때부터 배가 침몰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품 안에 1.75mm 정도 되는 10원 한 장 정도 되는 하나 정도 되는 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으로 탐욕이 막 밀고 들어오면 우리 교회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우리 가족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나의 영혼이 가라앉는 거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한 꿈을 꾸고, 하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시민으로서 사회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재정생활들을 꾸려가시면서 하나님께 건강한 예배생활을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리하여 더는 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편협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틀을 내려놓고 주님의 틀 안에 우리가 기대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위선이 있는지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하고 은혜로 덧칠해 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주님의 뜻 가운데 벌어지고 모아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건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곳에서 예배자답게 살아가기를 꿈꾸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2절입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주간 예배자다운 예배자 되기를 꿈꾸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과 교회를 흑백 논리로 바라보며 진영을 나누던 것을 멈추고 우리 품속에 있는 위선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으며 회개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